할렐루야. 아멘. 네, 건강하게 장수를 하시다가 90이 넘어서서 이렇게 노부부가 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제일 큰 복이죠.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그들을 천국을 이렇게 안내하는 천사가 이들이 살 집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 집을 보고 그 집은 이 세상에서 보지도 상상하지 못한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정말로 그런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천사에게 물으기를, 아유 천사님, 이 집에 우리가 살려면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아이고 돈 지불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짜로 사시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뒷뜰을 갔더만은 정말로 세상에서 볼 수도 없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향기가 진동하고 나비가 춤을 추고 있고 새들이 지저귀고 온갖 또 그 탐스러운 가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할머니가 천사에게, 아니 천사님, 이 모든 가실과 이 꽃들을 다 가지려면 돈 지불해야 되나요? 또는 아니라고, 공짜로 그냥 다 누리라고, 천국에는 공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을 데려갔는데요, 이 음식들이 너무 산의 진미가 많이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들이 냄새가 곳곳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또 물을까봐, 아니 이게 다 공짜니까 마음껏 드시라고. 그랬더만 할머니가 많이 보더만 침을 다시면서 걱정스럽게 하는 말이, 아이고 음식이 참 맛있는 것 같은데 이 지방이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걸 보면 우리는 걱정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천사가 말하기를, 천국에 있는 음식은 다 아무것도 먹어도, 무엇을 먹어도 건강에 해로운 거 없으니까 마음껏 드시라고. 그러면 이제 천사가 불편할까봐 이제 떠나줬어요. 근데 그 산의 진미 아름다운 집안에서 그 정원을 바라보면서 맛있게 드셔야 할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상에서는 금술이 좋은 부부였는데 다판 싸웠대요. 음식을 놓고. 그래 왜 싸웠는가 하면 그때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던 할아버지가 그 음식을 앞에 놓고 할머니에게, 이 할망구야, 너 때문에 세상에서 온갖 비싼 좋은 건강 음식 먹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30년 늦게 천국에 왔다. 그냥 우리가 제대로 먹고 살았으면 30년 빨리 천국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대판 싸웠다는 겁니다. 예,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은 참 저는 이 유머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잘 누리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런 너무 오래 살라고, 너무 건강하려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거나 이것저것 드시지 마세요.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것 잘 먹고 일상적으로 운동하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천국을 소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복된 것이지, 오래 살다가 보면 오래 고생하고 그만큼 늦게 천국 가는 겁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까지 살다가 딱 그만 편안하게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러다 편안하게 못 가고 뭐 고생하다 가도 뭐 어떻습니까? 그게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해결케 하고 겸손케 해서 천국 데려가려고 한다면 그것까지 감내해야죠. 감내해야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은혜 되셨죠? 설교 끝날까요? 그리고 이 설교는 다음 주에 하면 되겠네. 우리 김현배 집사 제일 은혜 받네.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는요, 나의 작은 신음까지 아시는 주님, 또 다른 말로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갔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군대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고쳐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해당장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예수님께 빌기를, 선생님, 저희 어린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어린 딸을 좀 고쳐주세요. 무남 동료 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내 딸을 고쳐주겠다고 제자들과 함께 그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딸을 고치게 가는 도중입니다. 가는 도중에 사건이 벌어진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든지 예수님이 발걸음을 제대로 걸을지도 못할 만큼 사람들이 에어싸여 있는 겁니다. 에어싸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한국이나 미국의 슈퍼스타들이 이렇게 가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한국의 옛날에 겨울 연가입니까? 겨울 연가 배용준 씨 이런 그분 뭐 지금도 많이 됐지만 그분이 얼마나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저는 일본 나리타 공원 안 가봤는데요. 나리타 공원 사상 그분이 그 배용준 씨가 일본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5,000명인가 7,000명인가가 밤을 새면서 기다렸대요. 막 공항 자체가 마비가 되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그래서 세상에 인기 있는 사람도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 못다는 소리를 듣고 온 사방에서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가는데 제대로 발을 걸을지도 못할 만큼 지금 사람들이 이어싸서 지금 야이루식으로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정말로 한 집안에 사랑받는 딸로 태어나서 소녀의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소녀 시절을 지나고 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남편과 함께 사랑하는 가운데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여성들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그 생리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리 주기가 아니라 매일 그냥 피가 흘러내리는 겁니다. 하혈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제 성경에는 혈류증이다, 유출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피가 흘러내리니까 저희 병이 이걸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서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니까 돈을 줬습니다. 이 약을 먹는 약을 먹고 또 이렇게 뭐 치료를 했지만 효용이 없어요. 또 이 다른 의사를 찾아가 봅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또 온 병을 고친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가지고 돈을 쓰다 보니까 전 재산이 다 탕진됐습니다. 남편이 기다리다가 12년이 되니까 남편도 다른 여자 찾아가 버렸어요. 돈 다 잊어버렸죠. 이제 가난했죠. 남편도 떠났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피를 매일 12년을 흘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피를 흘리면 빈혈이 올 뿐만 아니라 얼굴이 송장이 됩니다. 핏기가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피를 한 달만 흘리면은요 사람이 송장이 돼가지고 몰골이 정말로 말이 아닌데 12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몸이 그렇고 가난해졌고 남편이 떠나는 것도 괜찮은데 그에게는 더 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여자가 이제 생리를 하거나 또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래 되면은 그 피를 흘리는 동안에는 부정하다라 해가지고 이건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고 또 육체적 신체적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피가 멈추고 난 뒤에 7일이 지나야만이 이렇게 정결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일출병이 있어서 피를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웠던 그 침대나 앉았던 의자에 손을 만져도 그 만진 사람이 어떻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부정하면서 깨끗해지고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은 그 옷을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속옷까지 벗어서 다 빨아야 되고 온 몸을 샤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유출의 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깨끗해지면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 가져가서 범죄와 속죄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만 혈류증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이거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정한 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고통, 육체적 고통을 넘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정한 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은요 그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만약 그 옷만 스치고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 때문에 그 사람 옆에는 가족도 오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자기 친정집도 못 갈 뿐만 아니라 대문 밖을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고독한 산장의 여인이 되는 겁니다. 혼자 홀로 그만 병 속에서 신음하며 고독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병이 그 당시에 혈루병이에요. 12년 동안 그렇게 생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에야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나병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따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마을을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동냥을 하면은요, 동냥을 줄 수는 까주지만 가고 나면 사람들 때문에 소금 뿌리면서 오늘 재수에 온 붙었다. 재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여자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은 그 사람이 지나가거나 그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면 온갖 서집의 사람들이 하는 말 힘을 탁 갖다면서 재수 없는 여자 만났다고. 오늘 재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것도 힘들지만은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카통에 같이 슬퍼해주고 얼마나 힘드냐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위로가 되는데, 그럴 때 눈을 길이 깔면서 그 다음에 침을 뱉으면서 재수없다 말하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죽고 싶은 겁니다. 죽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여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우울증이 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불면증이 왔을 것입니다. 밥맛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12년간 고통하면서 자살을 몇 번 시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고래 심줄보다 찔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죽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사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그 자기 집 문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들에게 말을 걸 수도 없는데 계속 들리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선지자이고 위대한 선생이 하나님 보낸 종인데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묵묵병도 남는다는 겁니다. 안전병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장님도 눈을 뜬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나에게는 희망도 없고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나에게는 희망도 없고 죽을 뿐만이 기다리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내 병 한번 고쳐주면 좋겠다. 하루를 살아도 내가 정상적인 정결한 사람으로 살다가 내가 죽으면 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는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한동안 이제 오랫동안 나가지 않은 대문을 받고 나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잘못 나가면 사람들이 부정한 자 돌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정말 나가려고 하는 힘이 없어요. 정말 그가 모든 길을 나가려고 송장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전복된 힘까지 다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나간 거예요. 나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쌓여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든 에너지, 아니 전복된 힘이 아니라 엄마 탯줄에서 받던 힘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를 만나 그 사이를 뚫고 예수님 들이 앞에 간 겁니다. 그 감히 예수님 앞에 여자이고 유출한 그 유출병에 걸린 부족한 여자가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뒤에 왔는데 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갈 수 있겠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내 상경과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힘이 드는데 어느 순간 왠지 모르는 가슴에 속에서 오르는 확신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뭔가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 안에 평강이 없을 때 있습니다.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 듣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인데 왠지 모르는 내 안에 그 기쁨과 평안이 물려올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신 분이죠. 그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면서 그가 주 앞에 나와 뒤에 왔는데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이 낫게 해주지 않을까? 저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하나님이 내가 고쳐줄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 뭔가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그런 마음에 뭔가 그런 확신이 생겼어서 그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지는 순간에 이상한 자기 몸에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뭔가 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느낌이 오는데 자기 몸이 나아지는 사건. 뭔가 피가 지금 스탑되는 걸 느끼면서 몸이 정말 그렇게 많이 막 이렇게 지저분한 느낌이 아니라 막 깨끗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가 자기 옷상에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엉키고 섞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딪혀서 아무도 만질 사람 없습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떨면서 선생님, 주님, 내가 혈류병 걸린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와서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내가 지금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을 바라보면서 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 병이 나았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이요 읽었던 말씀을 그저 스토리텔링으로 간단하게 제가 하지도 못하는 그 말 솜씨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한 것이 오늘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한국의 그 드라마 중에 대장금이라는 걸 보셨죠? 대장금 못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예? 봤습니까? 예. 건사님 못 보셨죠? 봤어요. 건사님 봤으면 다 본 거야. 여러분 그거는요. 그거는 여러분 어느 정도 가면 아프리카 같은 데로 일단 월드컵 할 때 그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는 월드컵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보여주다가 그러니까 그 한국 걸 보여주다가 그 월드컵 기할 걸 그걸 안 보여주고 대포가 일어났어요. 그래 월드컵 대신 그 보여달라는 겁니다. 중동이는 이슬람 국가에서도 거기 시청률이 80% 90%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장금이란 그게요. 그 사람은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역사 기록에는 딱 한 줄입니다. 여자 대장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작가의 상상력으로 그걸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감동을 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정말 분명한 이야기였는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였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림같이 말하지 못하고 감동을 못 주자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진짜 일어난 사건은요. 만약에 그 다큐멘터리를 그대로 쓴다도 최소 30분 이상 사건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성경 앞쪽과 생략으로 써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그걸 보는 제자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 이 여자의 혈루병 12년 동안 걸렸던 이 여자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다는 그 믿음으로 제 앞에 나와서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고 그를 치유하시고 기적이 일어났다. 맞는 말이죠. 우리도 혈루증 걸린 여자처럼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자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분명히 여자의 초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른 관점으로 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여자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주님께서 이 여자가 뒤에서 옷자락을 만들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주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 뒤에 보면은 그 여자를 보기 위해서 돌아봤다 그랬습니다. 돌아봤다고. 성경에 뭐라 하면은 하늘을 나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몰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서 나가고 하나님의 인지 속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좀 마을 맞은편에 가면은 마을 어귀에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 가지고 데려와라. 사람들이 말하면 왜 데려가냐 하면은 왜 그걸 훔쳐가냐 말하면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하면 보내질 것이다. 제자들이 갔잖아요. 그 어린 나귀 새끼 있었잖아요. 물었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 선생님이 쓰시겠다고 보내줬잖아요. 이미 주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딴지를 걸었습니다. 왜 당신은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데도 말하기를 왜 당신은 성전세 안 냅니까? 1년에 반세기를 내야 되거든요. 서로 이야기하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야 이것 때문에 괜히 다부할 필요 없으니까 너 지금 가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낚시해라. 낚시하면 물고기 한 마리 잡을 것이다. 그 입을 한번 떨어봐라. 그 안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와 나의 그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섬에서 한 세겔 아니야? 갖다 내라. 그 베드로 가가지고 낚시를 진짜 할 때만 물고기 딱 들어왔어요. 물고기 입을 딱 열었더만 그 안에 세겔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지성이죠. 하나님은 아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면은 이 여인이 그 옷자락에 손을 닦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아 닦고 난 뒤에 그를 쳐다보고는 중간에 알았겠습니까? 그 전에 알았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이 여인의 아픔과 눈물과 애로움과 절망,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믿음,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고 심지어는 하는 밤에 눈물 흘리면서 허우적거리는 애로운 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주님이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 괴롭고 힘들고 애롭다.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 왜 나에게 관심 가지지 않느냐?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눈물과 고통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던 그 전에 했던 찬양의 성문성이 뭡니까? 모든 사람 다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왜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나를 왕처럼 모시고 나를 공주처럼 모셔도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슈퍼스타가 안 외로울 것 같습니까? 하루에 수백 통의 편지가 오고 러브레터가 오고 선물이 오고 선물에서 한 뜸을 진 사이도 그런다고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외로운 게 아닙니다.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부터 외로울 것입니다.
우리 산중에 홀로 살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머리끝까지 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외로운 그 산족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인간의 삶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이 한습이라는 작은 한 사회가 힘든 게 뭡니까? 사람들이 적어요.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 활동량이 늘 작아지면서 외롭다, 힘들다, 힘이 없다 하는데요. 염려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없는 것, 여러분의 주름살, 여러분의 연약함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이 올 때에 그 여인에게서 그 여인 손자를 그 옷자락을 만질 때에 주님의 그 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떨리는 손으로 만지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수많은 무리 중에 그 여자, 그 정말 별의별 부정한 여자가 걸어올 때 허덕거리면서 비틀거리며 걸어올 때 주님은 그 여자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도 몰래 그 여자가 오는 걸 봤고 그 여자가 좀 떨리는 손으로 주님의 옷을 만질 때 주님의 그 심장 속에는 뜨거운 피의 그 능력들이 나가면서 그 능력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민감성은요, 사랑의 민감성은요, 깨어 있습니다. 그걸 북극 같은 눈동자로 쉬지도 졸지도 않는 지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오늘 예배 끝날 때 부를 찬송이지만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 찬송에 제가 처음에 그 찬송을 들었을 때 80년대 제가 90년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제가 들었는데요. 그 찬송 처음에 제가 가슴을 찡하게 했던 눈물 나게 했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기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 말이 딱 그 처음 찬송을 듣는 순간 처음 그 가사가 딱 제 가슴에 꽂히는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그렇지.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내 가족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아르헨티나 차코라는 지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페란도라는 병원에 있으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갓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뭐가 문제 있는지 사망 판정을 받으면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를 그 산부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 아이를 이제 시신 보관소로 데려간 겁니다. 이 엄마는 딱 깨어났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의료진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엄마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비록 죽은 아이라도 그胎生한번 태어나서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죽은 아이지만은 자기 뱃속에 10개월 된 자기 생명보다 귀한 소중한 그 아이를 보고 싶어서 남편에게 졸랐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을 때 한번 보고 싶다. 한번 보고 싶다. 그런데 이미 아이는 시신 보관소에 내려간 겁니다. 근데 또 죽은 아이는 보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을 졸라서 남편과 함께 시신 보관소로 가서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내 아내가 죽었지만은 죽은 내 딸을 내 그 아이를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제발 부탁해 한번 보게 해달라. 사정을 해가지고 시신 보관소 가니까 조그마한 아기 간에 아이를 이미 넣었는데 이제 날이 새면은 그 아이는 이제 그 공동묘지에 가겠죠. 근데 그걸 딱 여는 순간에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의사도 죽었다는데 이 엄마의 마음에 자기 아이가 살았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만지는데 뭔가 가는 그 아이의 숨소리를 엄마는 느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살았다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죽었다. 아니 의사에게 좀 데려가봐라. 의사에게 청기를 대니까 진짜 아이가 숨이 가느다란 지금 생명과 죽음의 그 사이에서 숨을 쉬고 있는 걸 느끼는 겁니다.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12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 언론에 하면서 이 어머니가 됐습니다. 간을 열자마자 나에게 느낌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는 살아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만지는 소리인데 아기의 작은 신음 소리를 나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의사도 못 느꼈고 아버지도 못 느꼈지만 사랑하는 생명을 낳은 그 엄마는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일지라도요 다른 사람이 못 듣는 그 아이의 눈물과 한숨과 그 아이의 그 눈빛만 봐도 엄마는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사랑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시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눈빛 하나, 우리의 말소리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부정한 여자, 12의 해를 중 알린 그 여자가 그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의 눈물을 아셨고, 그의 간절함을 아셨고, 그의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옷자락을 통해서 심장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딸에게 갔대 그가 낳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동시에 그 여인이 앞에서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여자를 하면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은 나이가 30세 전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마도 나이가 예수님과 같거나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호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머니라 부르든가, 여자여 부르든가, 사모님이나 부르든가,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부르습니까? 딸아. 정확하게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고생 많았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제 나았으니까 평안히 집에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민생활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정말 기분 밤에 때로는 서러워서, 때로는 억울해서, 때로는 그지까지 염려해서 내 연약함 속에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우리를 부르시면서 평안하라. 아멘.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 마을에서 일어난 이례적 사건이라면 옛날 이야기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준 약속이라면 오늘도 동일한 사건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겠다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갔을 때 주님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존귀한 내 백성이고 자녀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힘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강제하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눈물과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과 우울증까지 우리의 질병까지 다 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믿음을 안다. 평안할지어다. 이제는 자유할지어다. 이제는 나 안에서 행복을 누릴지어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는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